오늘 말씀은 이제 신명기인데요. 신명기. 그러면 신명기를 한자로 쓰면요. 신명기. 이렇게 됩니다. 이 신자가 이게 뭐냐면은 원숭이 신자예요. 이걸 새 신자로 쓰면 안 돼요. 원숭이 신자. 그러니까 원숭이가 명령한 거다.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이게 신명기라는 게 이제 다시라는 뜻도 있어요. 신자가 다시. 원숭이 신자이지만 다시. 그러니까 다시 명령을 생각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영어로는 듀테로노미라고 하는데 이 듀테로스라는 게 두 번째라는 뜻이고 두 번째 노모스라는 게 이제 율법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두 번째 율법이다 이런 뜻인데 이게 뭐 모세가 무슨 율법을 두 번째로 받았다는 얘기냐 그건 아니고 모세가 율법을 두 번째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설명을 하는데 왜 두 번째가 되냐면은 제1세대 출애굽한 제1세대는 지금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모세 제외하고 다 죽었어요. 다 죽고 지금 제2세대 광야에서 태어난 제2세대이거든요. 제2세대에게 모세가 두 번째로 율법을 강론한다 해서 이것이 신명기입니다. 신자는 다시 신자예요. 모세가 뭐 율법을 새로운 걸 두 번째 받았다 그런 말은 아니에요. 아니고 이미 받은 율법을 두 번째로 새로운 세대, 두 번째 세대, 광야에서 태어난 신세대를 향해서 설교를 하는 것이다.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이걸 어디서 했나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렇게 그 사해도 있고 갈릴리 바다도 있고 그러면 이쪽이 모압 평야예요. 모압 평야. 이 모압 평야에서 이제 이 요단강을 이제 건너가야 되죠. 건너가기 바로 직전에 그래서 가나안 땅을 차지를 해야 되는데 건너가기 직전에 모압 평야에서 모세가 제2세대 세컨드 제너레이션 광야에서 태어난 신세대를 향해 설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설교예요. 모세의 설교이고 내용은 뭐냐면은 내용의 제일 중요한 것은 십계명이에요. 모세가 십계명을 설교하는 겁니다. 십계명을 설교하는 것이고 그리고 장소는 어디냐면 모압 평야예요. 모압 평야이고 대상자는 누구냐? 신세대 광야에서 태어난 신세대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신세대들도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들어야 돼요. 신세대가 이제 노래를 많이 하는 것도 좋은데 노래만 하다 집에 가면 안 되고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들어야 돼요. 우리 전도사들 보면 제가 가끔 유행가를 불러요. 설교 중에도 저는 이제 예수 믿기 전에 유행가를 많이 불러갖고 지금도 그걸 안 잊어버려요. 찬송가 가사는 안 외워지는데 유행가 가사는 여태 50년 전에 부른 걸 여태 안 잊어버리겠어요. 아주 고민스러워요 그게. 그래서 유행가를 부르면 저한테 그래 그게 복음성가 몇 장이냐고. 야 참. 우리 교육전사 한 번은 새벽 기도를 시켰더니 비둘기처럼 다정한 이렇게 은혜의 성령 오셔서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비둘기처럼 다정한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그 성경을 찬송가를 갖다가 그러니까 유행가를 하도 불러가지고 비둘기 하면 유행가 가사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신명기가 이제 이런 책입니다. 자 이제 다 아셨죠? 그런데 이 신명기 7장은 독특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신명기 7장은 어떤 구조냐면은 모세가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거기 가나안 7족이 있다. 가나안 7족. 아모리 족속이 대표이기 때문에 아모리 족속이라고 불리우는데 사실은 7족속인데 이 가나안 7족을 너희가 다 전쟁을 해서 몰아내라 이거예요. 왜냐?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고 너희가 거룩한 나라고 너희는 하나님만 섬기는 나라이기 때문에 거기서 가나안 7족은 다 쫓아내라. 거룩한 전쟁을 해라. 7장의 앞부분은 거룩한 전쟁을 하라고 되어 있어요. 거룩한 전쟁을 해라. 하라. 왜냐? 너희는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고
하나님이 너희를 성민으로 영광을 받기 위한 백성으로 선택했고 하나님이 너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 인애를 베풀어 주셨으니까 거룩한 전쟁을 할 때에 두려워하지 마라. 거룩한 전쟁할 때 조금도 두려워 말라. 그러니까 신명기 7장의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룩한 전쟁을 하라 하고 뒤도 거룩한 전쟁을 하라. 왜? 하나님이 너희를 택해서 너희는 사랑을 주셨고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원하기 때문에 너희가 사는 땅에 거룩한 나라에서는 가나안 7족같이 우상 숭배하는 족속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 쫓아내라. 이제 이런 구조를 갖고 있어요. 이런 구조를 뭐라고 하나 하면은 이 생긴 게 꼭 뭐처럼 생겼냐면 X차처럼 생겼어요. 여기 있다가 여기 쏙 들어갔다가 여기 쏙 들어가고 여기 쏙 들어갔다 쏙 들어가고 X차처럼 생겼잖아요. X차처럼 안 보입니까? 예, 보여요? 안 보여요? X차처럼 보이죠? 근데 이걸 이제 헬라어 알파베트에는 X차처럼 생긴 알파베트가 있어요. 이게 키라고 하는 알파베트예요. P, 키, 푸시, 오메가. 끄트머리에서 네 번째 알파베트가 키예요. 키. 그래서 이런 문장 구조를 뭐라고 하냐면은 이 키에서 나와가지고 이 카이에즘이라고 불러요. 카이에즘. 혹은 이것은 카이에스틱 스트럭처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스트럭처 이게 키자 모양으로 된 문장 구조다 이런 거예요. 근데 이런 구조가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 많이 요한계시록도 이 키자 모양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럼 이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문장을 잘 쓰기 위해서는 이 카이에스틱 스트럭처를 활용을 해야 됩니다. 이걸 우리말로는 뭐라고 하냐면 교차대구법이라고 해요. 교차대구법. 교차대구. 너무 이게 멀리 가면 원고가 너무 멀리 가 있으니까 교차대구법이라고 합니다. 교차대구법. 근데 이게 뭐 어려우니까 이제 예를 내가 쉽게 들겠어요. 문장을 아름답게 쓰고 싶은 사람은 교차대구법을 활용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요. 나는 봄을 좋아한다. 나는 봄의 생명력을 느끼기 때문이다. 이게 좋아요. 아니면 나는 봄을 좋아한다. 봄은 내게 생명력을 주기 때문이다. 이게 좋아요. 앞에 게 좋아요? 뒤에 게 좋아요? 나봄이 좋아요? 나봄이 좋아요? 나가 좋아요? 예를 들어서 나는 봄을 좋아한다. 나는 봄의 생명력을 느끼기 때문이다. 이게 좋습니까? 아니면 나는 봄을 좋아한다. 왜냐? 봄은 내게 생명력을 주기 때문이다. 이게 좋아요. 요거하고 요거 중에 이게 낫죠? 이게 낫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뭐냐면 교차대구법이에요. 그러니까 연애 편지를 쓸 때에 교차대구법을 자꾸 사용해서 쓰면 그럼 이제 역사가 나타나 만나자고 그러는데 그걸 안 쓰면은 이제 아무 소식 없죠. 이게 교차대구법이에요.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도 교차대구법을 많이 사용하고 신명기 7장도 교차대구법을 사용하는 거예요. 거룩한 전쟁을 해라. 왜냐? 하나님이 너희를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을 주셨기 때문에 너희는 거룩한 전쟁할 때 두려워하지 마라. 교차대구법, 카이에스틱 스트럭처라고 부릅니다. 카이에즘.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거룩한 전쟁을 해라. 거룩한 전쟁을 해라. 두려워하지 마라. 이게 핵심이 아니고 핵심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선택하셨다. 왜냐? 하나님이 너희를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너희에게 인애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이다. 이것이 핵심인 것입니다. 그렇죠? 나는 봄을 좋아한다. 봄은 내게 생명력을 준다. 이게 내가 핵심이에요? 봄이 핵심이에요? 봄을 강조하기 위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신명기 7장에서도 문장 구조상으로 볼 때에 우리가 읽은 본문 7장 6절부터 16절까지가 핵심이다 이런 걸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신명기 7장에서 이 핵심의 의미를 좀 생각을 해보겠는데 첫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셨다? 선택하셨다.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죠. 선택하셨다. 그렇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어요. 어떤 분은 하나님이 선택하신다 그러면 성질내는 사람이 있어. 하나님이 왜 선택하시느냐고.
그런데 하나님은, 성경의 하나님은요, 선택하시고 버리고 선택하고 버리는 하나님이에요. 처음부터 보세요. 하나님이 택하고 버리고 택하고 버리고, 야곱은 택하시고 에서는 버리시잖아요. 하나님이 버리신다는데 누가 시비를 걸어요? 하나님이 어떤 그릇은 그 쓸만한 그릇으로 쓰시고 어떤 그릇은 파기할 그릇으로 만드시고, 그 주권 아니에요. 하나님 주권이죠. 하나님이 보세요. 뭐 가인과 아벨, 하나님이 아벨은 택하시고 가인은 버리셨다. 처음부터 택하고 버리고 택하고 버리고 택하고 버리는 하나님이지, 뭐 하나님은 아무도 안 택한다, 그런 하나님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어요. 거기 보면 선택하셨다고 분명한 사실을 얘기하죠. 6절에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의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그랬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뭐 하셨다? 선택하셨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그 목적이 뭔가? 목적이 뭐죠? 목적이 뭐라 그랬냐면은 하나님이 자기의 성민으로 선택하셨다. 하나님의 성민, holy people, 하나님의 성민이에요. 이 거룩이라고 하는 말은 윤리적으로 완전한 백성이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거룩한 백성이다, 그것은 윤리적으로 완전한 사람이다, 그런 뜻이 아니. 그런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이 세상에. 나는 윤리적으로 완전해서 거룩한 사람이다, 그건 제정신 아닌 사람이에요.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 그런 소리 하지. 아니, 윤리적으로 완벽하고 깨끗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목사가 윤리적으로 완벽하고 깨끗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걸 알려면 총회에 가서 10분만 앉아 있으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의장, 법이요. 근데 10분만 앉아서 골치가 아파갖고, 아이고, 이게 목사들 모임인가 조폭 모임인가 알 수가 없어요. 자, 근데 성민이라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리적으로 완벽하지 않아도 거룩한 백성이에요. 이게 성민이라는 것은, 거룩함이라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구별됐다, 이런 뜻입니다. separation, 구별되었어요. 구별되었다. 뭘 하라고 구별됐나?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구별된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우리가 이 목적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는 어떻게 해서 거룩한 백성인가? 윤리적으로 완전해서 거룩한 백성인가? 그거 아니고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백성이에요. 다른 신을 섬기는 백성이 아니다, 이겁니다. 다른 신은 있어요. 귀신들, 잡신들, 악신들 다 있는데 그런 신은 우리가 섬길 대상이 아니다, 이겁니다. 귀신은 예수 이름으로 재수 없는 것을 물러가라 명령할 대상이지 그걸 왜 섬기냐고요. 아멘. 그렇죠? 보면 성도들 어떤 사람은 부적 붙여갖고 예수 믿고 부적 띄면 안 좋은 일 생긴다는데 어떡하나? 그럼 목사한테 얘기하세요. 가서 다 띄고 다 띄고 다녀도 아무 별 볼 일 없어요. 여태까지 잘 살고 있어요. 아무 별일 없습니다. 그냥 다 찢어버리고 다 뜯어버리고 그래도 상관없어요. 그 더러운 악신 귀신을 섬기는 백성이 아니에요. 우리는 천지의 창조자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이스라엘을 택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 목적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택함 받았나? 나는 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라고 택함을 받았구나. 그 목적을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나는 왜 존재하나?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려고 존재한다. 나는 왜 먹나?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려고 먹는다. 나는 왜 숨을 쉬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려고 숨을 쉰다. 내가 왜 노나? 내가 왜 운동하고 노나?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논다. 이렇게 돼야 되죠. 그게 목적이에요. 선택하신 목적.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나 근거가 뭔가? 선택하신 근거, 이유가 뭔가? 이유는요, 거기 보니까 이유가 나와 있잖아요. 7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시면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영고가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수요가 많은 건가요? 숫자가 많아서?
그거 아니다. 숫자 많은 거 아니다. 숫자는 가나안 7족이 더 많어. 더 많고 가나안 7족은 키도 더 커요. 키도. 안악자손이라 그러잖아요. 안악자손. 안악자손 중에 남은 게 다윗 시대에 남은 게 있어요. 그게 골리앗이라고 안악자손이에요. 그게 키가 몇 센치인가? 6규빗 한 뼘이라 그랬어요. 6규빗. 한 규빗이 얼마인지 아세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규빗이 두 종류 있어요. 55cm도 있고 45cm도 있는데 성경에는 55cm는 뭐냐? 그는 이제 둥치 큰 사람이고 45cm는 일반인의 팔꿈치부터 이 손끝까지 거리인데 45cm. 그럼 45cm 6규빗이야. 거기다가 한 뼘이야, 한 뼘. 한 뼘은 이제 한 뼘 이게 뭐 한 뼘 이게 15cm는 되잖아요. 15cm라고 쳐봐요. 그러면 45cm 곱하기 6, 5, 6, 30, 4, 6, 24, 270cm. 거기다 15cm 다니까 285cm. 골리앗의 키가 2m 85예요. 2m 85. 군대도 못 가. 침대 안 맞아갖고. 우리말로 치면 우리나라에 보면 저런 병신이 어디서 나 이렇게 돼. 그리고 너무 커가지고요. 군대도 못 가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안악자손이야. 그러니까 가나안 7족이 키도 크고 엄청나고, 그러니까 성읍도 크지, 집도 커야죠. 성읍도 하늘에 닿았고, 숫자도 많고, 근데 이스라엘은 숫자도 별로고, 키도 그렇게 크지 않고, 숫자가 많은 영고가 아니라, 또 뭐라 그랬어요? 또, 뭐냐 하면은 수요가 많은 영고가 아니라, 또 신명기 9장에 가서 봐요. 9장 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가서 그 땅을 얻으면 너의 의로움을 인함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을 인함도 아니요. 의로움 때문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로움 때문인가? 의로운가? 아니에요. 정직했기 때문인가? 아닙니다. 때문이 아니에요. 의로움 때문도 아니고 정직함 때문도 아니고. 그럼 왜 선택하셨나? 왜 선택하셨나? 이유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하고 싶어서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신명기 7장 8절 이유가 나와 있잖아요. 그죠? 7장 8절 뭐라고 되어 있나요?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을 인하여. 다만. 왜 선택하셨나? 이유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냥 하나님이 사랑하고 싶어서. 이유는 다만 사랑하시며, 다만 사랑. 얼마나 놀라워요. 다만 사랑. 나는 음식점을 마치면은 제목을 다만 사랑이라고 할래요. 다만 사랑. 하나님이 그냥 사랑했기 때문이다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을 입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게 뭐 우리가 잘생겨서 그러나요? 숫자 많아 그런가요? 의로워서 그런가요? 정직해서 그런가요? 아닙니다. 우리도 의롭지 않고 정직하지도 않았고요. 뭐 그렇게 뭐 똑똑하지도 않았고. 그런데 왜 택하셨나? 다만 사랑하시며. 아니 놀라운 일이죠. 다만 사랑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그냥 다만 사랑하셨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조건에 따라 사랑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 무조건적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unconditional love, 무조건적. 우리한테 조건이 있지는 않아. 무조건적인 사랑 선택이에요. 이게 unconditional election, 무조건적인 선택. 여러분, 만약에 사람이 누구에게 사랑을 받는데 조건에 때문에 사랑을 받는다고 한다면 그 조건을 잃으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사랑도 사라지겠죠. 예를 들어서 남편이 아내를 왜 사랑하나? 이뻐서 사랑한다. 그러면 나중에 80 넘으면 이쁜 여자, 안 이쁜 여자 동등해지거든요. 80 넘으면. 90 넘으면 이화여대 출신이나 초등학교 출신이나 똑같아지거든요. 학력이. 100살 넘으면 사신 분이나 돌아가신 분이나 큰 차이가 없어요. 사신 분하고 돌아가신 분하고 큰 차이가 없다니까요. 뭐 90살 넘었는데 뭐 나 이화여대 나왔어 뭐 해봐야 그래서 뭐 어쩌시라고요. 그냥 그때는 그분이야 뭐 영어 다 까먹었어.
우리 아버지 영어 선생님이었거든요. 미군 부대 통역관 했었어요. 성균관대 영문과 나가죠. 근데 90살 때 돌아가셨는데 80살 중반 넘어가니까 우리 엄마 초등학교밖에 안 나온 우리 엄마가 영어 실력 똑같아져. 똑같아. 다 까잡수셨어. 그러니까 조건 따라 사랑을 받았으면 조건을 잃으면 사랑도 잃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선택을 받은 이유는요. 그 이유는 아무 조건이 없어요. 우리한테 무슨 조건이 있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을 잃을 이유도 없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건 영원히 사랑하시고 우리가 뭐 조금 잘하면 사랑하시고 안 하면 안 사랑하시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표현 방법은 조금 달라지죠. 잘하면 복을 주시고 잘못하면 두어 대 두들겨 패시고 그렇게 표현 방법이 다른 거지 사랑을 안 하시는 건 아니단 말이에요. 아멘. 믿습니까? 네. 이게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다. 이게 지금 모세가 신세대를 놓고 하나님이 너희를 선택하셨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선택하셨으면 선택한 백성에게 뭘 주십니까? 뭘 주시나?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뭘 주시나? 인애를 주셨다. 인애를 주셨다. 하나님이 뭘 주신다고요? 인애를 주시잖아요. 인애. 거기 9절에도 인애를 베푸시되 또 12절에도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에게 뭘 주시나? 인애예요. 인애. 그러니까 인애가 워낙 좋은 말이니까 우리 그 원로 목사님 사모님 김충희 목사님 사모님도 박인애 사모님이야. 인애가 여자 이름이 많아. 김인애, 박인애, 뭐 많아요. 강인애도 있고, 피인애, 이거는 없는 것 같아. 보니까. 근데 인애가 많은데, 이 인애라는 말이 엄청난 말이에요. 인애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헤세드예요. 헤세드. 이 헤세드는 우리말 번역이 불가한 단어예요. 불가능한 단어예요. 영어도 번역이 불가능해요. 어느 단어에도 이 헤세드에 해당되는 단어가 없어요. 그래서 영어로도 뭐라고 번역하냐면 PT, 동정심이라고도 번역하고 또 뭐 갖가지로 번역해요. 또 loving kindness라고도 번역하고 또 뭐 mercy라고도 번역하고 mercy. 제일 많이 번역되는 것이 loving kindness예요. 사랑하는 친절하심. 뭐 복잡해. loving kindness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이 헤세드가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이 사람이 신앙생활하면서도 꽉 보면 빼닥해가지고 맨날 목사 욕하고 맨날 교회 욕하고 이놈의 교회 저놈의 교회. 왜 교회 보고 이놈 저놈 욕해요? 교회가 뭐 남성인가? 이놈 저놈 욕하고 뭐 그래? 목사 맨날 욕하고 지가 하면 더 잘하나? 지가 하면 더 잘하니 목사가 이게 얼마나 힘든 건데 안 해본 사람 모르죠. 그러니까 우리가 장로님들이 우리 교회도 한 40명쯤 있어. 그래서 내가 1년에 한 번씩 장로님 설교를 시켜. 설교를 시키면 나는 저기 선교 나가고 설교를 시켜. 그러면 설교 준비하는데 3달 준비하는 동안 머리에 쥐가 난대. 머리에 쥐가 난다 그러고. 그래서 3달 준비해가지고 딱 설교하는데 한 분이 그러대. 내가 눈을 향하여 산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내가 눈을 향하여 산을 들어야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어야지. 그렇죠? 근데 아무도 웃지도 않아. 내가 눈을 향하여 산을 들리라 해도 내가 말이 빠져서 이빨이 헛나왔다 그래도 웃지도 않아. 아니 이빨이 빠져서 말이 헛나왔다 그래야지. 아니 말이 빠져서 이빨이 헛나왔다 그러면 됩니까? 그냥 막 뒤죽박죽 이렇게 해도 설교가 어려워요. 그리고 1년에 한 번 하는 것도 어려운데 대한민국 목사 1년에 10번씩 하고 그것도 다 외워가지고 원고도 보지 말고 하라 그러니 얼마나 어려운 일이냐고요. 근데 그 인애가 있는 사람은 한마디 얘기해도 신앙생활 하면서도 좋게 얘기해. 하나님에 대해서 좋게 얘기하고
목사님에 대해서도 좋게 얘기하고 교회에 대해서 좋게 얘기하고. 근데 인애가 마음속에 없는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도 욕을 막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욕을 막 하고 여호와 하나님 욕을 하고 교회를 욕을 하고 그래요. 그 왜 욕을 하나? 그 사람 영혼 속에 인애가 없기 때문이에요. 인애가 없어. 인애가 없어. 여러분, 그 야곱과 에서 누가 더 멋있는 사람이에요? 에서가 멋있어요. 에서는 딱 보면 청바지 입으면 아주 보면 그 순나귀 같다 그랬어. 순나귀. 그러니까 뒤에서 보면 다리가 쭉 길어가지고 주름 잡은 청바지 입으면 쫙 해가지고 싹 걸어가면 장동건이야 다. 이 장동건이에요. 에서가 잘생겼어요. 그래서 사냥도 잘하고 동네 가면 여자들한테 인기가 많아. 그냥 이 아무 셔츠에다가 쓰레빠 끌고 나가도 여자들이 그냥 오빠 오빠 하면서 막 따라와. 근데 야곱은 아무도 오빠 오빠, 나이 70이라도 팥죽이나 쓰고 앉아있어. 나이 70에. 야곱이 뭐 잠 깨워 그 베델 갔을 때 나이가 70살이나 먹었다고요. 장가도 못 가고. 70살, 한두 살 어린 젊은 나이가 아니에요. 70살 잡수실 때까지 장가도 못 가고 여자한테 뭐 연애 한번 해봤다는 얘기도 없고 아주 인기가 없는 팥죽이나 쓰고 앉아가지고 70살에 아버지 70살 먹어서 사기나 치고 이런 사람 아니에요, 야곱이. 그런데 야곱과 에서의 차이가 있다면 뭐냐면 야곱은 헤세드가 있고요, 에서는 헤세드가 없어요. 에서가 왜 헤세드가 없나? 하나님이 그를 택하지 아니했기 때문이에요. 야곱은 왜 헤세드가 있나? 하나님이 그를 택하였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예전에 미처 몰랐도다. 이곳이 하늘의 문이요, 뭐 하나님의 집이로다. 뭐 하면서 하나님 나를 보호해 주시면 거래도 하냐? 거기서도 또 하나님하고 또 바타 시스템으로 거래. 11조를 드리겠고 뭐 이렇게 다 하지 않습니까? 그 헤세드가 있는 거예요, 야곱은. 그러니까 이 헤세드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 헤세드는 참된 성도는 마음속에 헤세드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나는 사랑을 받은 사람이로다. 누가 날 사랑하나?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 이런 헤세드가 있는 거죠. 이 헤세드가 있는 사람이 교회에서 직분을 맡아야 돼요. 헤세드가 없는 사람은 이거 이상해. 아주 한마디라도 삐딱선을 타고 하고 항상 빼딱선이야. 항상. 그러니까 앉아도 예배드릴 때 앉아도 5도 옆으로 앉아. 그리고 딱 다리 꼬고 앉아 있고. 그게 다 뭐냐? 헤세드인데 이 헤세드는 이거 뭐 어떤 거냐면은 이게 여러 가지 특징이 있어요. 여러 특징이 있는데 헤세드는 첫째로 뭐냐면은 일렉티브 러브, 선택적인 사랑이에요. 선택적인 사랑이다. 그러니까 아무한테나 주시는 게 아니야. 이 헤세드는 하나님이 택한 자에게 주시는 사랑이에요. 택자에게 주시는 사랑이다. 주시는 사랑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일렉티브 러브, particular love예요. 그리고 이것은요, 이 사랑은 영원전에 시작해서 영원까지 가는 사랑이야. 영원한 사랑이야. 영원한 사랑. 중간에 뭐 변하고 바뀌고 그러질 않아요. 영원한 사랑이야. permanent love. 영원한 사랑.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부터 사랑하셨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부터 사랑하셨어요? 영원전 창세전에 사랑하셨다고 성경에 여러 번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이 뭐 몇 번 더 얘기해야 돼요, 그걸. 내가 너를 처음부터 from the beginning, 내가 너를 before the foundation of the world, 창세전에 내가 너를 처음부터 다 사랑하셨다. 영원한 때 전부터 너를 사랑했다. 몇 번이나 더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그 사랑은 변함없이 영원히 가는 겁니다. permanent. 이거는 이제 영어로 얘기하자면 피자라면 particular love, particular, permanent. 일부러 맞추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뭐 두리뭉실한 사랑이 아니라 개인적인 사랑이에요. 나 개인에게 주시는 사랑이에요. personal love, personal. 개인적인 사랑이야. personal love, personal love. 영원하고 개인적이고, 그리고 또 어떤 거냐면 이 사랑은 한 번 시작되면 끝까지
하나님이 사랑하다 아이고 지쳐서 못하겠다 이러는 게 아니라 끝까지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신다?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persistent, 아주 끝까지 사랑하셔. 왜 영어는 쓰시고 그러십니까? 뭐 번역도 하니까 요게 도움이 되는 분은 요거 하고 번역이 도움이 되는 분은 번역을 하고 그러니까 끝까지 가는 사랑, 끝까지 가는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룻기에 보면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가지고 이제 오잖아요. 베들레헴으로 오는데 나오미가 이제 배고프니까 룻이 이삭 죽기를 해가지고 시어머니를 공개를 하는데 그 이삭 죽기 하는 밭이 누구 밭인가 하면 보아스의 밭이야. 근데 보아스가 룻을 딱 소문을 듣고 아하 저 여자가 내 아내가 됐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일을 시작하니까 나오미가 뭐라 그래요? 그 사람은 한 번 시작하면 끝까지 가는 사람이다 그러잖아요. 그 사람은 한 번 사랑했다면 끝까지 일을 다 성취하는 사람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한 번 사랑하면 보아스도 그런데 보아스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 아니에요. 보아스도 룻이라는 여자 하나를 그것도 모압 여인을 사랑하는데 끝까지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가지고 중간에 아이고 나 그만 피곤해서 너 같은 건 못 사랑하겠다 하고 그만두는 하나님이 아니고 끝까지 아멘. 아이고 얼마나 감사해. 끝까지 가는 사람. 이게 헤세드예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를 가진 우리말 단어가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냥 번역하는 사람이 하다 할 수 없이 자기 마누라 이름 이내 응? 이내 이렇게 해가지고 갖다 번역을 한 거죠. 이내. 여러분 하나님이 택한 사람에게 뭘 주신다고요? 인애를 주시오. 인애. 그러면 이 인애라는 게 어떻게 나타나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애라고 하는 게 어떻게 나타나나? 뭐 그렇게 오래 안 해요. 이 인애의 구체적인 표현이 어떻게 되나? 구체적인 표현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기본 구원이고요. 기본 구원. 또 하나는 건설 구원이에요. 건설 구원. 기본 구원과 건설 구원. 이런 게 있나? 성경에. 예. 이 개념을 말한 사람은 부산의 백파라는 장로교 교단을 만드신 백영희 목사님이에요. 이 백영희 목사님은 참 설교가 대한민국의 그런 설교는 참 드물다 하는 그런 설교를 한 분이에요. 아주 독특해요. 이 사람이 그 산에서 기도하다가 신이 운산을 받았어. 그래가지고 병을 고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너 그런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다시 한번 올라가라 그러더래. 그래서 올라갔더니 너는 그런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성경 설교를 해라. 그래가지고 내려와가지고 그때부터 성경 설교를 했는데 이 사람 설교집이 200권이 남아있어요. 200권이 남아있는데 나는 우리나라에서는 이 사람이 가장 설교 잘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백영희 목사. 이분이 내가 설교를 읽는데 빌리 그레함이라는 사람이 침례교 목사인데 우리나라에 왔어요. 그래가지고 여의도에서 설교를 했는데 유명한 사람이 왔다고 이 백영희 목사님이 자기 주일학교 교사를 다 데리고 여의도 올라왔어. 근데 설교 한번 딱 듣더니 그냥 내려갔어. 교사들 데리고 다 가자 하고 내려갔어, 부산에. 그리고 그 다음 주 설교에 빌리 그레함 목사 같은 설교는 우리 주일학교 교사도 안 합니다. 이야, 나 그렇게 대단한 사람 참네. 예? 빌리 그레함 같이 위대한 사람을 그런 수준의 설교는 우리 주일학교 교사도 안 한다고 이렇게 쓴 사람이니까 그 백영희가 얼마나 도가 깊은 사람인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저는 그분 설교를 좋아하고 많이 읽고 하는데 그분이 사람의 구원은 기본 구원과 건설 구원이 있다. 이게 뭐 신학자들은 이걸 갖다 칭의니 성환이 이런 용어를 쓰지만 그런 용어는 그건 이 감이 안 오는, 필이 안 오는, 안 꽂히는 단어예요. 기본 구원, 건설 구원. 기본 구원은 뭐냐?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도 다 그 얘기했잖아요. 고린도전서 한번 보시죠.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전서 3장 10절부터 보니까 11절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칩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떤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그랬습니다. 여기 터는 예수 그리스도, 그죠? 예수 그리스도가 기본 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터를 닦은 사람이야. 기본 구원을 받은 사람이야. 근데 거기다가 이제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건설을 해 나가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금, 은, 보석으로 건설을 해 나가고 어떤 사람은 나무나 풀이나 칩이나 이런 걸로 건설을 해 나가. 나무나 풀이나 칩이나 이렇게 건설을 해 나가는데 하나님이 나중에 심판하실 때 이거를 불로 확 심판을 해. 그러면 나무나 풀이나 칩은 다 타버려. 그래서 이런 사람은 상이 없어. 상이 없고 그 금이나 은이나 보석 이런 불로 공력을 테스트해도 다 남아가지고 이 사람은 큰 상을 받게 돼. 큰 상.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주 큰 상이고 이 사람은 개털모자고 개털모자. 그래서 저는 천국에 가면 중국집이 있다 그러잖아요. 중국집에 가니까 교회 사찰 집사님이 팔보채를 잡수고 계시더래. 근데 장로님은 뭐 잡수시나 가보니까 짬뽕 말아먹고 계시더래. 짬뽕. 목사님 어디 가셨나 하니까 짜장면 배달 나갔다 그러더래. 오토바이 타고. 저도 그래서 지금 오토바이 배우고 있는데 배달 나가. 그러니까 이게 이제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세우면 이 오토바이 배달 나가는 거고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하면 이게 상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상 주실 때도 아무렇게나 주시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뭘 해서 주신다고요? 공력 테스트라는 걸 해서 주시는데 요게 기본 구원이고 요게 건설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기본 구원을 받으려고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건설 구원을 하려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건설 구원을 해야 되죠.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해야 되는데 이 기본 구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한 거,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 땅을 차지한 거예요. 가나안 땅 차지하는 거. 이게 기본 구원이에요. 이 기본 구원은 이스라엘 백성의 능력이나 의로움으로 된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능력으로 이게 돼요? 어림도 없어요. 이것은 100% 하나님 은혜예요. 100% 하나님의 은혜다. 기본 구원. 그렇죠. 그러니까 모세가 너희가 의로워서 건져낸 줄 아냐? 너희가 정직해서 건져낸 줄 아냐? 너희가 숫자가 많아서 건져낸 줄 아냐? 너희가 똑똑해서 건져낸 줄 아냐? 아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 조상들에게 너희를 택하고 너희에게 은혜를 주겠다고 약속하시기 때문이다. 그것은 나의 100% 은혜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고 지옥 가고 이 기본 구원은 천국과 지옥을 결정해줘요. 천국이냐 지옥이냐. 네? 지옥이냐. 여러분 천국 가겠어요? 지옥 가겠어요? 네? 어떤 사람 지옥 좋다는데 그런 사람 가라 그러죠. 그런 사람 가야지. 좋은 데 가야지. 어떻게 갔어요? 기본 구원은 천국이냐 지옥이냐를 결정해줘요. 근데 천국이냐 지옥이냐를 결정해주는 것은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예요. 인간의 뭐 자유의지로 되는 게 아니야. 뭐 이스라엘 백성이 뭐 자유의지 갖고 애굽에서 나왔다고요? 자유의지가 있어봐야 세 발의 피 모기발에 웍하지. 이스라엘의 자유의지가 뭘 얼마나 있어요? 자유의지로 구원받아도 출애굽을 했다고요? 자유의지로? 말도 안 되는 소리. 무슨 오리겐 펠라기우스. 말도 안 되는 헛소리죠. 100%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것은 우리는 예수 믿어서 기본 구원 받아가지고 이미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이에요. 아멘. 그렇죠.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기본 구원을 받아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는 이미 인애를 받아서 기본 구원을 받았다. 근데 이제부터는 너희는 건설 구원을 해야 된다. 이 건설 구원은 뭐냐면은 사람의 순종이 필요한 거예요. 사람의 순종으로 금이나 은이나 보석을 건설하는 건데 이 사람의 순종으로 상급이냐 아니냐, 상급이 유무, 이거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는 기본 구원은 너희가 이미 받았으니까 이제 앞으로 가나안 땅에 가서는 건설 구원을 이루어야 된다. 아멘. 그렇죠? 가나안 땅 가서
복 받고 살아야 된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 믿어 천국 갈 사람이에요. 어떤 분은 장로가 돼가지고도 그래. 내가 이렇게 살다가 천국 갈지 지옥 갈지도 모르는데 이렇게 충성하면 뭐하나? 그냥 그런 사람은 무슨 장로가 어떻게 엉터리 장로? 그 엉터리 장로지. 그거 구원도 못 받은 게 무슨 그런 소리를 하고 구원의 확신도 없는 게 무슨 장로야? 그러니까 그런 것은 기본 구원도 못 받은 사람은요, 이건 헷세드도 없는 사람이고, 그건 성도도 아니에요. 절대로 영적 성장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는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했고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가나안 7족도 너희 힘으로 물리치는 거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 불같은 소멸하는 능력이 앞장서서 다 물리쳐주기 때문에 너희가 차지하는 거다. 알았냐? 그거죠. 기본 구원,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데 건설 구원을 해라. 지금 모세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건설 구원은 사람의 순종하면 하나님이 상급을 주시는 거예요. 상급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죠. 천국 가서 개털 모자를 써도 천국이 낫지. 지옥 가서 면류관 쓰고 있으면 뭐예요? 불구덩이에서 면류관 쓰고 있으면 뭐하냐? 다 금방 녹지. 그러니까 상급을 크게 받아야 되는데, 이게 이제 현세 상급도 있고 내세 상급도 있어요. 내세 상급도 있고. 그렇죠? 여러분, 현세 상급은 없고 내세 상급만 많은 게 좋아요? 없고 많은 게 좋아요? 이것도 없고 이것도 없는 게 좋아요?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는 게 좋아요?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그죠?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현세 상급도 있고 내세 상급도 있고. 그게 좋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니까 상급, 즉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되나?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되나 하면 사람의 순종이 중요한 거예요. 사람의 순종이. 그러니까 거기 한번 보세요. 다시 신명기. 이제 거의 끝나가요. 끝나갑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12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그러니까 사람의 순종이 중요한데 뭐냐? 듣고 어떻게 했죠? 듣고, 너희가 듣고 지켜 행하면, 지키고 keep 행하면, 행하라. 듣고 지키고 행하라. 듣고 hear 혹은 hearken, keep 마음에 지키고, do 행하라. 듣고 지키고 행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너희에게 인애를 베풀어 주시리라. 그렇죠. 그런데 지금 모세는 지금 가나안 땅이 일종의 예표적으로 내세인데 이제 현세 상급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듣고 지키고 행하면 하나님이 뭘 주시나? 너희 소생의 복을 주시고, 소생, 자녀가 잘 되고, 그 다음에 짐승 육축도 잘 돼, 농사가 잘 돼, 농사.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 풍성하게 하시고 소나 양을 번성하게 하시려. 농사가 잘 돼. 그 다음에 또 원수가 와도, 원수하고 싸워도 다 이기고 질병도 없어. 질병도. 건강도 주셔. 건강도 주시고, 또 원수와 싸우면서 승리도 주시고. 여러분, 살면서 이런 거 원하세요? 안 원하세요? 자식 잘 되고, 남편 사업 잘 되고, 질병 없어지고, 왼수 귀신들이 7길로, 뭐 한 길로 와도 7길로 다 도망가고, 귀신들이 왔다가 아이고 이 집에 있다가는 굶어 죽겠다, 가자. 혹은 날 찬성하고 혹은 날 교회 가고 그러니 이 집은 있다가 내가 굶어 죽겠다. 귀신들이 다 가잖아요. 여기 봐요. 소생 그렇게 하겠다고 했지. 13절 14, 15절 읽어봅니다.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로 번성케 하시되 네게 주리라고 네 열정에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 풍성케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케 하시리니. 쭉 하고 또 15절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사 애굽의 악질이 임하지 않게 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임하게 하셔. 미워하는 재수없는 놈, 그놈한테 달라붙어.
내가 저런 인간하고 한 하늘 밑에 살아야 되는 하는 놈한테 애굽의 모든 악질이 달라붙어 거기 나한테 올라다가 바꿔갖고 그리로 가. 15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붙이신 모든 민족을 내 눈이 긍휼히 보지 말고 진멸하고 그를 섬기지 말라. 그것이 내게 올무가 되리라. 그를 어떻게 쫓아낼까 하리라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 쫓아내리라. 승리를 주신다. 아멘. 그렇죠. 이것은 다 현세적인 용어로 쓰였지만 결국 신약시대는 내세 상급을 포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이제 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고 행하면 우리가 복을 받아요. 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고 행한 기본 구원은 예수 믿어라 이거예요. 예수. 그 다음에 건설 구원은 이것은 뭐냐?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법의 핵심은 십계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십계명 지켜서 구원받나요? 아니죠. 기본 구원을 십계명 지켜서 받는다고요? 아닙니다. 그러면 십계명 갖다 버려요? 율법 폐기론자처럼 갖다 버려요? 아니죠. 더 나쁜 놈이죠. 그건 아주 더 나쁜 놈이에요. 율법 폐기론자 더 나쁜 놈이고 이 십계명은 귀한 겁니다. 십계명은요 지금도 우리에게 소중한 거예요. 1계명 너는 나 이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2계명 너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위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땅 밑에 있는 것이나 물속에 있는 것이나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도 마라. 3계명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걷지 마라. 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5계명 부모를 공경하라. 6계명 살인하지 말지니라. 7계명 간음하지 말지니라. 8계명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9계명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거짓말. 10계명 이웃의 아내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일신 이상 삼망사한 오부 육살 7간 8도 국어 10탐. 중요한 거 한 글자만 따가지고 얘기한 거예요. 그렇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고 교회 나오면서 맨날 바람 피고 댕겨. 7계명 맨날 어겨요. 복을 하나님이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그런 놈은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면 아버지가 참 잘못하시는 거지. 그죠? 부모 보고 막 그냥 어떤 사람 보니까 노트에다가 촌년 10만 원, 촌년 10만 원 매달. 그게 뭔가 했더니 자기 시어머니에게 용돈 보낼 때마다 촌년 10만 원이라고 적어놓은 거예요. 이야, 그런 며느리가 복을 받으면 안 되죠. 그거는 몇 대 터져도 터지고 그 다음에 시어머니한테 잘못했습니다. 어머니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이래야 복이 오지. 시어머니 보고 촌년 했어요. 촌년이 아들 그렇게 길러갖고 자기한테 그렇게 결혼하게 해가지고 잘 살게 했으면 그 촌년이 아니에요. 훌륭한 분이시지. 저는 우리 아들 의사예요. 의사인데 충남대학 나왔는데 의대 나왔는데 얘가 한국에서 충남대 나가지고 의사 별 볼일 없겠다 가지고 이 군대 마치고 미국 가가지고 미국 의사가 됐어. 그래서 미국 의사 돼가지고 지금 레지던트 끝나고 지금 펠로라는 전문의 외과 의사야. 그래서 이제 내년 몇 월이면 끝나요. 끝났는데 내가 철이 없어가지고 그걸 의대를 보내갖고 지금까지 돈 대주고 그리고 지가 이제 의사 돼갖고 돈 벌면 장모님 좋은 일 시키지. 나 좋은 일 시키겠어요? 아이고 나 그래서 이게 철딱선이 없으면 의대 보내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근데 우리 막내 아들이 있어요. 아들 둘째인데 막내 아들은 이제 로스쿨 다녀요. 연대 나가서 한양대 로스쿨 다니는데 자기는 그래도 연대 로스쿨 가야 되겠다고 올해 시험 또 봐갖고 이제 연대 갈 것 같아요. 시험 잘 봤어. 갈 것 같은데 너는 왜 로스쿨 가서 그 변호사 되려고 그러냐? 그러니까 이놈이 하는 말이 교회 가서 목사님들 용돈 좀 드리려고 그래요. 부목사님들 하도 가난하게 살아서 용돈 좀 드리려고 돈 벌어갖고 용돈 좀 드리려고 한대. 그래서 너 좋은 생각이다. 얼른 해라. 했더니 공부를 잘해. 공부 잘해가지고 용돈 좀 드리는 사람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바람이나 맨날 피고 맨날 도둑질이나 하고 12조 다 뛰어먹고
도둑질 스스라고 교회에서도 맨날 거짓말하고 사기꾼 사기나 치고 다니고 하는 거죠. 저는 보니까 이 그리스도인들도 거짓말 많이 해. 그리스도인들도 나끄다나 안 변하고 거짓말을 해. 우리나라가 이 거짓말 많이 해요. 사람들이요. 고쳐야 되는데. 그리고 무슨 복을 받아요? 나라가 무슨 복을 받겠어요? 거짓말 그렇게 해가지고. 방송 언론인들도 거짓말 무지하게 잘해. 아주 입만 벌리면 구라쳐. 오죽하면 벌구라 그럴까? 이벌구. 입만 벌리면 구라다 그래갖고. 아유 참. 아이고 왜 그렇게 해요? 정직하게 하지. 똑바로 하지. 어떻게 복을 받아요? 주일날 다 빼먹어. 주일날 껄핏하면 놀러 갈 일 있으면 빼먹고 정 할 일 없으면 비 오면 교회 와. 아이고 그거 왜 그렇게. 우리 교인 하나가요. 교회 안 빼먹는 사람 있어. 왜 그랬냐면 주일날 영동 고속도로 타고 놀러 가다가 앞에 큰 철로 된 거 뭐라 그러나? 예? H빔 그거를 실은 트럭이 가다가 툭 끊어져 가지고 달리는데 자기 차 앞으로 팍 와가지고 여기 섰어. 그냥 1cm만 더 갔으면 그 사람은 두개골 파열돼서 죽었는데 앞문을 깨고 여기를 딱 섰어. 주일날 놀러 가다가 다시는 안 빠집니다 그 사람. 아주 다시는 안 빠져. 아이고. 그러니까 봐요. 아니 하나님 막 욕하고 다니고 무상숭배하고 다니고 부모 막 학대하고 후레자식들. 후레자식이 교회 집사면은 복 받을까요 그거? 복 주시면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요 예수 믿고 기본 구원 받고요 하나님의 거룩한 법을 듣고 지키고 행해서 십계명이죠. 중요한 게요. 십계명. 신약 시대의 신약 성경의 십계명은 다 반복돼 있어요. 하나님 말씀 순종합니다. 뭘 순종해요? 예수 믿고 십계명을 존중해야죠. 마음 신비에 딱 기록하고 신비에 기록돼서 성령의 능력으로 구약 시대에는 돌비에 기록하고 능력도 안 줬어요. 그러나 지금은 신비에 기록하고 성령이 능력을 주셔서 그에 따라 살게 하시고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듣고 지키고 행하면 하나님이 애들도 잘 돼, 농사도 잘 돼, 건강해, 질병도 왔다가 다 나, 그리고 원수 마귀 승리해.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율법주의 이것도 아니고요, 율법 폐기론 이것도 아니고,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이 구원이 놀라운 거예요. 그리고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 법을 따라 살아가면 하나님이 큰 상을 주실 겁니다. 여러분 금과 은과 보석으로 건설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교 끝났어요. 이제 그만하랍니다.